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또한 낮아지시기까지 저희를 위해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잃어버리며 자행자조하며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며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고 이제는 저희의 삶이, 저희의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여러분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를 만나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 여자들이 갈 때에 마침 경비병들 중 몇 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라.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그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하니 그들이 군인들이 그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은 구속주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행적을 신앙 고백적 자세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치러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지상 대명령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장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일요일 아침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2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날 역시 새벽은 간밤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동터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왔던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천사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전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어 28장 15절에서 15절은 파수꾼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의 은폐 음모 및 그들에게 매수된 파수꾼들의 거짓 소문 유폰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의 모든 보고를 듣고서도 오히려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돈으로 파수꾼을 매수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에 의해 또한 도난당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도 보존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재차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의 표적, 즉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아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공식적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리고 먼저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파수꾼들은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파수꾼들의 거짓 소문은 이 마태복음의 기록 당시에 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기사입니다. 마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한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에서도 여전히 불신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단락인 28장 16절에서 20절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태 명령에 관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부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한 이 기쁨의 복음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이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2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즉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이 본문은 두 번째 나타났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것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11사도에게 또 11사도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7사도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셨습니다. 11사도에게 갈릴리 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신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새벽 미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찾아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났으며 여기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두 번째로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히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아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이 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두 여인과 함께 무덤을 갔을 때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갈 때에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메시아로서의 행적을 신앙 고백적 자세로 기록한 본서의 대단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요 구속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이 역사의 새롭고 영원한 소망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다만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기독교처럼 기만적인 종교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허무맹랑한 신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기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요, 기독교인은 진정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 말씀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찾아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 쉬었다가 다음 날 새벽에 늦어 무덤으로 같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구속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믿음을 먼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 의지, 내가 어떤 행한 의가 또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소망이 없던 우리지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갖게 된 것. 참으로 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또한 가슴에 늘 새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이러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즉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앞서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자세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들보다 한 발 뒤쳐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들보다 한 발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는 언제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한 발 앞서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성도들보다 한 발 앞서 먼저 온 여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첫 번째로 목격하고 첫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주님의 귀한 중요한 사명을 맡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신앙의 별다른 열매 없이 그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언제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기쁜 기쁜 소식을 맨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무덤과 유대인의 무덤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매장을 하지만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의 무덤은 돌을 파서 시체를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만든 굴이었습니다. 그 돌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로마 국권으로 임봉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한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돌을 굴려낸 것은 돌을 굴려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그 돌로 막은 것을 열지 않고도 방에 들어가실 때에도 들어가기도 하시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고 방에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닙니다. 그 몸은 사람이 만질 수도 있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영은 뼈와 살과 없지만 물질인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문을 닫아놓은 채 방에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돌로 막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도 없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쌓아놓았던 세마포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있었고 예수님의 몸만 부활하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낸 것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돌이 그냥 있으면 여자들은 무덤에만 예수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돌을 굴려내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내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의 기초를 두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으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복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으므로 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행한 완전한 의를 인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어 썩어지실 리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악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이 죽음은 뭐예요? 분리예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 영적 죽음.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또한 우리 몸도 장차 다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 국권으로 돌의 임봉을 해 놓았지만 그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정복하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에 정복당하고 율법의 세력에 눌렸지만 예수님 한 분께서는 그 세력을 다 이기시고 죄악의 세력을 다 정복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최대 원수인 사망과 마귀와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나 영적 세계에서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완전히 다 이겨놓았습니다. 폐장병과 같은 잔재 요소들이 사람과 만물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긴 그 능력을 가지고 점점 정복해 나가서 최후에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모두 발 아래 완전히 복종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셔서 생명과 능력과 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의와 새 생명과 모든 것을 이긴 능력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와 마귀와 모든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육신의 부패성, 죄의 부패성을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 여자들은 천사와 대화하였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지키던 파수꾼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자들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두 마리아와가 주님의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천사들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언하는 천사가 그토록 영광스러웠다면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어떤 영광과 권세를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려고 온 하늘의 천사의 영광이 그처럼 눈부신 것이었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장차 얼마나 풍성한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늘의 영원 무궁한 영광이 우리 삶에 이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 빛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돌을 굴러내고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람이 전할 수 없을 때에 혹시 천사를 통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을 시켜 전하는 것이 원리 원칙이고 그것이 더욱 좋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격이 없이 잘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였던 사람, 어려움을 당하였던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에 받는 그 사람이 동감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친히 경험하여 얻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전하며 체휼하면서 전하게 되므로 천사가 전하는 것보다 그 증거를 더욱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였던 것처럼 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말씀 5절을 보면 천사가 주님의 능력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증언이 말해주듯이 두 명의 마리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는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만은 갖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시선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님께서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셨다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시고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속죄 사역은 궁극적인 목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어 결국 구속 사역은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이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영감, 이 완전히 영감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들의 성격, 인격, 그들이 가진 그 지식에 따라 그 환경, 문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요, 우리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릴 때에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로 그들은 스스로 인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말은 인류로 부활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여 사단의 괴계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절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의 소망,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말씀 6절에 보면 천사는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증언은 여인들에게 한 일순간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이 더욱 크게 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큰 슬픔인데 시신까지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슬픔은 그들에게 곧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증언한 바대로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타 종교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뭐라고 해도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 참 생명의 종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모든 종교를 세운 사람들의 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만이 이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창시자인 예수님만이 비록 기타의 여러 종교 창시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말미암아 무덤이 없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스탠리 존슨스 이 선교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한 이슬람 교도가 말을 하였던 것이죠. 저 메카에 가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 무덤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관 안에 시신이 있어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존슨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네 종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알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게 몇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원 목적은 갈릴리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본거지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11명이 전부 갈릴리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인들도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곳, 또 사명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살아가면서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7 사도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11 사도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해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직후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갔는가? 왜 갈릴리에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고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처음 만난 그 장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가 또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어디인가요?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하던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까지 침체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사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고자 하여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 그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객지에 나가 실패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어디예요? 고향 아니에요. 또 제자들, 또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낙향이 아닌 타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 복음 전파 사명도 다 벗어던지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아직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각자의 이 갈릴리가 있잖아요.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께 사명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주신 사명을 늘 재확인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과 사랑을 늘 잃어버리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처음 깨닫고 계대하였던 일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얼마나 참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늘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언약,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렇게 늘 재확인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 소식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 생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절망, 또 죄의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